로마 황제의 고백, 그리고 뒤바뀐 세계 역사. 여러분, 10만 대군 앞에 선 4만 명의 군대, 이들이 승리할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서기 312년 10월 27일 밤, 로마 제국의 운명을 가를 결전을 고작 몇 시간 앞둔 시간, 콘스탄티누스의 막사 안은 얼음장 같은 침묵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군대는 고작 4만 명. 반면 다리 건너 로마 성벽 안에서 그를 기다리는 정적 맥센티우스의 군대는 무려 10만 명이 넘는 대군이었습니다. 게다가 맥센티우스에게는 로마 최고의 정예병이자 난공불락의 상징인 근위대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군사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패배는 곧 황제 자리가 아니라 자신과 가문 전체의 참혹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밤새 황제는 사방이 꽉 막힌 절벽 앞에 선 것처럼 처절하게 고뇌했습니다. 로마의 수많은 신들에게 승리를 구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반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마침내 어머니 헬레나가 믿던 기독교의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만물의 주제이시여, 당신이 참신이시라면 이 비천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소서. 바로 그때 기독교 역사와 인류 문명사를 영원히 뒤바꿔버린 미스터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간절한 기도의 잔상이 채 가시지 않은 바로 그날, 한낮의 태양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을 때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와 그의 전 군대는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갑자기 태양 바로 위로 그 뜨거운 태양빛보다 더 강렬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거대한 십자가의 환상이 온 하늘을 뒤덮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엄한 빛 사이로 환청과도 같은 신의 음성이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표식으로 승리하리라. In hoc signo vince. 이것은 환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절체절명의 황제가 지어낸 정치적 연출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 순간 황제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즉시 전 군대에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두 글자 키엑스와 로피를 겹친 문양을 모든 군사의 방패에 새겨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표식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군사들의 방패에 신의 표식이 새겨지자 절망에 빠졌던 사만의 군대는 순식간에 목숨을 내던지는 광신적인 군대로 돌변했습니다. 드디어 밀비우스 다리 위에서 대열투가 벌어졌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10만 대군을 믿고 방심했던 맥센티우스의 군대는 방패에 기이한 문양을 새긴 채 귀신처럼 돌격해 오는 콘스탄티누스의 군대를 보고 공포에 질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체들이 강물로 떨어졌고 테데레강은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당황한 맥센티우스는 퇴각을 명령하며 밀비우스 다리를 건너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만들어둔 임시 다리가 군사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폭삭 주저앉아 버립니다. 웅장한 갑옷을 입고 있던 맥센티우스는 거센 강물 속으로 처참하게 추락했고 무거운 갑옷의 무게 때문에 끝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완벽한 대역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날이 밝자 콘스탄티누스는 맥센티우스의 잘린 목을 창끝에 꽂은 채 로마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제국의 유일한 패권자로 당당히 입성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지하 카타콤에 숨어 숨죽여 기도하고 사자의 밥이 되며 핏빛 눈물을 흘리던 기독교가 마침내 제국의 가장 화려한 신장 한가운데로 당당히 걸어나오는 위대한 역사적 전환점의 순간이었습니다. 제2부 밀라노 칙령, 지하에서 궁전으로.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는 리키니우스 황제와 함께 역사적인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내용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었던 기독교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습니다. 압수당했던 교회의 재산이 전원 반환되었고 성직자들에게는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황제는 친히 거대한 성당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교회사학자 윌리스턴 워커는 이 대전환의 이면을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황제의 고백은 순수한 영적 회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분열된 제국을 하나로 묶기 위한 천재 정치인의 고도의 계산이었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은 수많은 종교와 사상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무서운 생명력으로 성장한 기독교의 조직력과 도덕성이야말로 제국을 받쳐줄 최고의 버팀목이라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는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도 로마의 전통적인 최고 제사장 폰티펙스 막시무스 즉위를 유지했고 태양신 숭배의 잔재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었든 기독교의 체급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핍박받는 마이너리티, 즉 소수파에서 제국의 중심 메이저로의 진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제2부 예수는 신인가 인간인가 아리우스 논쟁의 폭발. 외부의 적이 사라지자 이번에는 내부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치열한 신학적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발단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대중적인 연사 아리우스라는 사제였습니다. 그는 아주 논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가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 존재했던 것 아닌가? 따서 예수는 신이 창조한 가장 완벽한 피조물일 뿐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한 신은 아니다. 이 주장은 이성적인 로마인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선 젊은 집사 아타나시우스는 경로했습니다. 예수가 피조물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인간의 죄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진짜 신이다.
이 논쟁은 단순히 상하탑 안의 말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빵집 주인도 부두의 선원들도 만나기만 하면 예수의 신성을 두고 멱살잡이를 벌였습니다. 기독교를 통해 제국을 통합하려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교회의 분열은 곧 제국의 분열을 의미했습니다. 황제는 이 영적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강력한 결단을 내립니다. 제3부 제국 최초의 천하통일회의 니케아 공의회. 서기 325년 5월 오늘날 터키 지역인 니케아의 황제 궁전에 전 세계의 정권 주교 318명이 집결합니다. 역사상 최초의 세계 종교회의 니케아 공의회의 막이 오른 것입니다. 회의장에 모인 주교들의 모습은 눈물겨웠습니다. 글 중 상당수는 불과 몇 년 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대박해 때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 한쪽 눈이 뽑히거나 뜨거운 인두로 지져져 다리를 저는 순교의 산증인들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문당하던 이 거인들이 이제는 로마 황제의 초청을 받아 화려한 황실, 궁전의 대리석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입장하자 회의장은 엄숙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황제는 교회의 화합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수개월간의 치열한 난장판 토론 끝에 의회는 아타나시우스의 손을 들어줍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신이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어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전 세계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대기준 니케아 신경이 선포됩니다. 정통 신앙의 기틀이 황제의 칼과 순교자들의 펜 끝에서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클로징. 뒤바뀐 세계 그리고 다가오는 암흑. 황제의 고백으로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핍박받던 교회는 권력의 정점에 섰고 제국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잔인했습니다. 교회가 화려한 황실의 옷을 입고 왕좌를 탐하기 시작하자 초대 교회가 가졌던 카타콤의 순수한 영성은 조금씩 빛을 잃어갔습니다. 게다가 저 멀리 북방에서는 제국의 숨통을 끊어버릴 야만족, 게르만족의 거대한 그림자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찬란했던 로마 제국의 몰락, 그리고 그 붕괴하는 문명 속에서 교회사와 세계사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제4부 문명의 붕괴와 암흑기 속의 등대편에서 문명이 무너진 자리를 채운 수호사들과 교황들의 위대한 생존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댓글에 굿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